여러분들, 나 자신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 자신은 이런 사람이다. 나 자신은 이런 남자다. 나 자신은 이런 여자다라고 하는 자신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자신을 가장 잘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면 자기 자신의 존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존재를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내 인생은 참 그동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 라고 이렇게 인생의 결론부에 마침표를 그렇게 찍은 게 아니고, 내 인생은 수고로웠지만, 내 인생은 지긋지긋하게 고생을 했지만 허무했어,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망각하면서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세월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내가 열심히 살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던 그 인생의 여정길에 하나님이 안 계셨던 거예요. 그냥 자기 열심, 자기 생각의 분주함 속에서 살았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왕정시기 그 초반에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 왕국을 이어가려고 했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죠?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은 아버지의 왕권을 승계할 만한 그 서열순으로다 완전히 바깥에 있는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다윗의 몇 번째 해당하는 아들인지도 모르지만 그 아들이 솔로몬이었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늘 언제나 율법을 자기 머리맡에 이렇게 두고 말씀을 늘 언제나 묵상하고 살았던 그 왕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태평성대를 이룰 수 있을 만한 엄청난 지혜를 주셨잖아요, 그죠? 군사를 붙여주셨고, 또 많은 부를 주셨고, 또 많은 외교적인 능력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일들을 열심히 감당을 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냥 그 열심히 하는 일에 자기가 그냥 파묻혀버려 있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던 세월을 딱 돌아보니까, 야, 내 인생은 허무했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허무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이게 이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뭐 약간 그 수증기, 거품 그런 의미도 있지만 거울이라고 하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어요. 자기가 어느덧 인생의 중반전, 후반전을 열심히 살면 인생의 황혼기에 딱 접었을 때 거울을 딱 보니까 얼굴에 미소가 없는 거예요. 얼굴에 하나님의 형상이 안 담겨 있는 거예요. 막 그 고민과 일그러져 있는 얼굴 그대로의 모습이 거울에 딱 비치더라는 거죠.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럴까? 그래도 나는 많은 부를 축적했고, 나는 명예가 있고, 나는 세상을 호령할 만한 권세가 있는데, 태평성대를 이뤘는데, 그런데 거울에서 딱 비춰진 자기의 모습은 행복한 모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이럴까? 자신의 인생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니까 어떻다는 겁니까? 내가 열심히 살았으나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열심히 산 게 아니라 그냥 내 열심이었구나 라고 하는 모습. 그대로 그 인생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경우, 하나님 앞에 가서 나는 어떻게 나의 삶을 고백할 수 있을까?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 삶을 살아왔던 것이 다 허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무의 고백서는 결국 자신에 대한 인생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또 오고 오는 수많은 세대들이 이 전도서라고 하는 책을 읽었을 때 인생을 빨리 깨달아서 허무한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을 살라라고 하는 일종의 신앙 고백서에 해당되는 게 전도서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도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면 사람이 허무해지게 돼 있는 것이고, 사람이 죄악을 저지르게 돼 있는 겁니다. 오늘 그 호세아서에 보게 되면 막 죄악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죠?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을 저질릴까?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종교적인 죄악을 저지르고 사회 윤리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건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아서. 근데 이거에 대한 그 근거, 더 근원적인 내용은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거슬러 올라가면 알 수가 있어요. 하와가 왜 사탄이 주는 여러 가지 달콤한 그 유혹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하와가 사탄의 말에 넘어가서 사탄의 말을 오히려 준행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려서 이 땅 가운데 원죄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이 그 죄를 졌음으로 인해서 자동적으로 우리가 그 원죄 가운데 살게 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만약에 하와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다면, 하나님을 알게 힘썼다면 사탄이 야 그거 먹어도 돼, 하나님이 괜히 그냥 뭐 너네들 능력이 많아질 것 같고 너네들 지혜가 많아질 것 같으니까 너네들 판단력이 좋아질 것 같으니까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거지 뭐 다른 의미가 있겠어, 너네들도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사탄의 말을 딱 듣는 순간 아니야,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랬어, 하나님 우리 생각보다 더 크신 분이셔, 더 기쁘신 분이셔, 나 하나님 말씀 들을래, 안 먹어, 그렇게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차곡차곡 하와의 심령에 생기기 전에 사탄의 말이 달콤하게 들어왔고 사탄의 말이 오히려 하와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을 저지르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아간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야 믿음이 회복이 될 수가 있고 믿음이 성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들을 우리가 내려놓게 되면은 믿음은 그냥 성장하지 않는 차원, 믿음이 그냥 거기 머무르는 차원을 떠나서서 믿음이 추락하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밑바닥을 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아니 뭐 하나님을 굳이 몰라도 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에게 우리는 어떤 그 감성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좀 따뜻한 아버지로다가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잖아요. 그죠? 따뜻한 아버지로 나를 품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또 격려해주시고 그런 차원으로 한 단면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또 다른 차원, 하나님의 사랑의 차원도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공의로운 차원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차원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온전하게 설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회초리를 맞을 수 있구나. 어미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로 살아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냥 내가 죄 짓고 실수하고 그래도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실 거야 라고 하기 전에 아, 내가 하나님한테 죄를 지면 하나님이 싫어하셔. 하나님한테 죄를 지면 안 돼.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 하나님을 내가 알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지. 하나님 십계명을 알아야지 했을 때 그 죄가 덜하게 저질러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잖아요. 십계명을 떠났잖아요. 오늘 기록하고 있는 많은 내용들이 다 십계명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십계명을 다 어겼어요. 하나님을 어겼고 하나님을 거부했고 하나님을 외면했고 하나님께 주신 윤리적인 여러 가지 말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되는 그런 하나님의 주옥 같은 말씀을 다 까마득하게 잊고 살아가니까 사회 자체가 완전히 죄악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말씀 가운데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형식적인 그리스도인. 그냥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아니라 교회 다니는 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사랑하는 성도들, 많은 이 교회 어떤 역사를 연구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 어떤 표면적인 것만 바라보면서 얘기를 합니다. 아,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 세속적인 영향을 받아서 무너졌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들, 유럽에 있는 교회나 미국에 있는 교회가 역사가 우리나라 역사보다 몇십 곱절이 몇십 곱절. 우리나라 200년도 안 되는 역사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요, 뭐 카톨릭 역사까지 하면 얼마나 뭐 2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개신교 역사만 하더라도 500년의 역사가 넘는 역사를 갖고 있어요. 근데 유럽에 있는 교회나 미국에 있는 대형 교회들이 다 무너지고 있고 쓰러지고 있고 그런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야, 이래 우리가 그렇게 닮아가면 안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들, 유럽에 있는 교회나 미국에 있는 교회, 예전에 한번 영상 한번 본 적이 있었죠, 그죠? 코로나 때 그 교회 담벼락을 붙들고 막 기도하는 그런 분들, 교회 그 넓은 그 마당에서 무릎 꿇으며 통곡하는 그 교인들, 그런 교인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 교인들,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갈급하게 애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그 백성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있는데 유럽 교회가 그렇게 쉽게 무너지겠습니까? 미국 교회가 쉽게 무너지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요,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신앙이 회복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들,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해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수많은 어떤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 무늬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유럽에 있는 교회, 또 미국에 있는 교회가 다시 재건된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생생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명확하게 의식하고 있는 자들에 의해서 다시 교회가 회복된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럽 교회 무너지지 않습니다. 미국 교회 결코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왜? 정말 그들에게는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찾고 찾는 진정한 깨어있는 예배자들, 하나님을 알게 힘쓰는 자들이 남아있는 한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교회 숫자를 보거나 교인들이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찾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애타게 찾는 자들, 하나님을 갈급하게 알아가고자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그들을 찾고 계신다는 거.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 후진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저급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다가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유럽에 있는 교회, 미국에 있는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방관하고 계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다시금 막아서서 하나님께 기도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 눈여겨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지금이야 이제 중동에 여러 가지 전쟁 난리 때문에 이스라엘이나 요르단 정도만 갈 수 있지만, 예전에 어떻게 기회가 돼갖고 이렇게 신학교 다닐 때 중동 지역을 이렇게 한번, 아무튼 선교 여행이라면 선교 여행이고, 성지 순례라면 성지 순례인데, 이렇게 몇 개국을 다녔어요. 한 7, 8개국을 다녔는데, 거기에 이제 현지인들 가이드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요. 이런 유적에 대해서, 예수님의 어떤 그 사역에 대한 그런 지역들, 또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12 제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제자들의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아니면 교회를 세우다가 순교했던 순교의 그 흔적들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 흔적들을 보면은 이제 정말 감동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하고도 매치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고, 그러면 가슴이 이렇게 뭉클하고 감동이 돼요. 여기서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 우리보다 훨씬 더 믿음의 선진들이 이러한 삶의 흔적을 남겼고, 이 흔적들이 결국 이 한국 땅까지 이렇게 흘러왔구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정말 감사하고 정말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곤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도 그랬지만, 다른 쪽 유럽 계통이나 저 서양 계통에 있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느냐면은, 제가 놀란 게, 이렇게 성경 말씀을 펴고 여럿이 한 10명이 모여서 같이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눈을 시크시 감으시면서 찬송도 하시고 또 기도도 하시고, 그런 장면을 본 거예요. 너무나 그 장면만 봐도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딜 가나 한국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어딜 가나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막 부산스럽게 돌아다니기 바빠. 아, 김 집사 빨리 와, 사진 찍어. 그런 모습하고 그냥 그 한 유적지를 떠나지 않고 거기서 그냥 막 가슴 뭉클하게, 어떤 분은 눈물을 조용히 흘리시는 분이 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복음의 열정들을 가슴에 담아내려고, 심령에 새기려고 막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김 집사, 이 집사, 아, 이 집사랑 거기 사진 찍었어, 일리 와.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호세아 4장 1절 6절만 보겠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또 다시 1절 보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자, 이 대목이 뭐냐면 4장인데 1장부터 3장까지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호세아하고 호세아의 그 아내, 약간 몸을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그런 고멜에 대한 이야기예요. 고멜에 대한 이야기. 고멜이 왜 몸을 마음대로 그렇게 이 남자 저 남자 만나서 그렇게 해프게 살았을까? 자기 남편을 몰라서, 남편이 그렇게 기다리고 사랑하는 남편을 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요한복음 17장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보시면 요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요 아는 것이다. 요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가 현재 가정법으로 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멈추면.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코로나 때 다 경험하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함께 이렇게 같이 찬양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그런 믿음의 공동체 식구들이 모이지 못했을 때 온라인 상으로나마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그게 뭐 어디 한두 번이지. 3번, 4번 계속해서 연거푸 진행되면요. 온라인 상으로 컴퓨터 앞이더니 이 휴대폰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요. 너무나 형식적으로 돼버려요. 휴대폰에서 유튜브 틀어놓고 화장실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드실 거 다 드시고 그게 무슨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죠? 그때 우리들 다 같이 마음이 그랬잖아요. 아, 예배를 한 번도 우리가 쉬지 않았는데 우리가 일제시대 때부터 6.25 사변을 겪으면서도 한 번도 예배를 쉬지 않았는데 이 코로나라고 하는 엄청난 이 자연재해를 통해서 우리가 또 성숙한 기독교인으로서 또 이웃들에게 우리가 나쁜 또 세균 감염시키는 그런 원흉이 되지 않기 위해서 또 우리가 조절하고 완급을 또 이렇게 잘 관리해 가면서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렸지만 온라인상으로는 예배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다 여실히 느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다 알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상으로 계속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젊은 친구들은 워낙 컴퓨터나 이런 뭡니까? 그 SNS 같은 것들이 뭐 그들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한 뭐 도구니까 쉬울 수 있을지 몰라도 어느 정도 기성세대는 힘들다는 거예요. 기성세대는 힘들어요. 한 몇 주만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우리가 멈추잖아요. 말씀드렸지만 신앙이 멈추는 게 아니라 신앙이 추락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 늘 언제나 우리가 예수님을 힘써 아시고 하나님을 힘써 아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멋진 성숙한 우리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